2023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면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책이에요. 책의 원래 이름은 Be Useful, 그러니까 유용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책 제목을 삼았는데, 이 책을 지은 분은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여기 앞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놀드 스월제네거라고 하는 분이죠. 아놀드 스월제네거. 지금은 나이가 78세예요. 놀랍죠.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78세가 돼가지고 이제 한 76세였죠. 2년 전이니까. 그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 책을 이제 썼는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작년에 한국에서는 번역이 됐는데 다른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나는 포기를 모른다. 이제 그 내용을 쭉 이제 번역하고 나서 제목을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용은 이거야라고 이제 이걸로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된 것 같아요. 번역하신 분이. 나는 포기를 모른다. 이분은 사실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고 몰락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제 가정 생활이 파탄 났잖아요. 자기의 엄청난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영화 배우로도 인기가 많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정치인이 돼가지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물론 이제 잘 정치를 못해서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나름 인생을 페이지를 두 번의 페이지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몰락했어요. 자기가 큰 실수를 범하고 가정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서두에 자기 이야기를 써요. 이거는 내 이름만 치면은 구글에서 다 아는 이야기, 내가 여기서 굳이 말을 하지 않겠는데 라고 하면서 나는 몰락했던 사람이라고 써요. 잠깐 그 내용을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미 가족들에게 충분한 상처를 주었고 오랜 시간 걸려 겨우 관계를 회복했다. 가족들을 다시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하련다. 그의 말, 그 사건이 터진 날 이르러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바닥이었다. 완전한 밑바닥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도 와본 적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깜깜한 구덩이 속에서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 얼굴을 닫고 다시 천천히 구덩이를 기어 올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려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 삶에서 떨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자기 삶의 가장 바닥에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제 속된 말로 바닥을 쳤다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되었던 시간인데 너무나 그 구덩이가 깊어가지고 진흙탕에서 저 위를 쳐다보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올라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 올라갔다.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이제 7가지로 정리가 돼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포기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의 포기냐면 포기는 2가지로 쓰여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부정적인 의미의 포기예요. 네거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안 돼라는 그 포기예요. 그런 의미의 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그 이야기만 해요. 근데 포기에는 다른 종류의 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잘 생각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아시는데 뭐냐면 긍정적인 건데요. 보통 이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책임에 관련된 거예요. 책임. 근데 2번째 포기는 권리, 그리고 갖고 있는 그 특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기득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거기에도 우리는 포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포기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해서 삶을 거기서 종결 지으면 안 되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포기에 대한 포기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한편에 보는 포기는 하면 할수록 좋은 포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잃어버림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놓는 거죠. 그 포기는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쪽의 포기는 잘할지 모르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포기는 잘할지 몰라요.
쉽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일들. 그러나 이쪽에 이 무거운 포기,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 포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포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요. 근데 이 포기 이야기를 저희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우리는 잠깐 말씀 속에 들어가서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땅 분배가 맞춰지는 날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순서가 7번째로 단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의 지파가 마지막 땅을 이제 할당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발음하기 어려운 일들이 17번 나와요. 하나는 잘할 수 있어. 좌파. 그건 이제 저희가 우리말로 요파. 여기 아래가 좌파로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거 발음 잘 못해도 좌파는 좌파라고 하잖아요. 요빠라고 안 하고. 영어식 발음으로. 그 요빠, 성경에 요빠라고 쓰고 있는데 그 요빠까지 해서 18개가 나와요. 쫙 여기에.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안 읽어도 돼요. 물론 읽으면 좋지만. 제가 그냥 대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문이니까. 18개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비 뽑아 나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요.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이게 41절, 42절에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45절에 엘론, 딥나, 에그론, 44절에 엘드게, 깁부돈, 바할란, 45절에 여흣, 브네브락, 가드 림몬, 46절 메얄곤, 락곤, 요빠. 이렇게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니까요. 요빠는 참고로 이제 항구 도시죠. 배 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맞은편이니까 항구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항구 도시가 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특권이에요.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곳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배려를 받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집한 거예요. 땅은 작지만. 근데 이제 그 땅에 근데 변화가 생겨요. 이제 지도를 보면 설명하는 것이 편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총 4개가 바다를 보고 있네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3개인데 나중에 보면 4개가 돼요. 유다까지 보니까. 맨 위에 아셀, 저쪽 이제 왼쪽 지도를 먼저 보세요. 아셀. 예. 그 아래 므낫세가 버티고 있고, 바다 쪽, 저 지중해 다 감싸고 있죠. 그 바로 아래가 단이에요. 그 파란색, 녹색으로 되게 저기 단이고요. 그 아래는 원래는 지금 블레셋이지만 나중에 유다가 이제 차지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 4개 정도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그 바다 쪽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아주 복받은 그런 지파예요. 그게 이제 단이거든요. 여기 단.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다시 읽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읽은 그 8지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름 괜찮아요. 꼬불하게 생겼지만 괜찮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하루아침에 결정을 하고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 지도예요,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중간 부분에 동그랗게 단이라고 써 있거든요. 하얀색 글자로. 여기 단이 있는데 거기서 화살표가 쭉 올라가요. 저 위에 단 보이시죠? 맨 위에. 저기로 가는 거예요. 레셈이라고 하는 곳에. 아니, 저기를 왜 갔지? 아니, 저기 왜 갔어? 여기 좋은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로 올라간 이야기가 47절 나오는 거야.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올라갔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는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거기 땅 차지 안 했어요. 위로 올라가고. 왜 갔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확장됐다고 말하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아까 그 위에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주하였음이라는.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이름도 레셈을 단이라고 바꾸었더라. 나중에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한국으로 하면 뭐죠? 백두에서 할라까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미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단이 저 위에 있다는 그 단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저 위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차지했는데 잘 보니까 땅을 확장했다고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번역이 틀린 데가 있어요. 그건 성경이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번역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별 문제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가 제대로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사실 원어를 잘 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틀려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확장됐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기 그 좋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어휴, 잃어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이고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비슷하죠? 잃었다는 거니까. 현대어 성경이 또 있어요. 현대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나 단 지파의 경계가 그들에게는 살기에 너무 좁았다. 쓰고 있어요. 땅이 너무 좁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권에 쓰는 성경이 ESV라는 걸 쓰는데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걸 써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한 지파가 자기들의 영토를 잃었을 때에 아까 표준 새 번역하고 비슷하죠. 다한 자손이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똑같죠. 거의 똑같죠. 잃어버렸다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장된 게 아니라 또는 현대어 성경처럼 너무 땅이 좁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지배적이고 이게 원래 쓰여 있는 히브리어에 맞아요. 원래 히브리어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단 자손의 경계가 그들에게서 벗어났다 또는 빠져나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벗어났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못 가게 됐다는 거고 가지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건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것이 원어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말은 놀라운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좁아서도 아니고 좁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땅을 좀 확장하려고 해요. 이것도 아니라 그들이 거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데 저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 34절 제가 이제 여기 앞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지파를 향해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아모리. 이제 따져 올라가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식구이기도 해요. 원래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지에다 몰아넣고 저 위에다가 못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싸움을 해야 돼서 물리쳐야 되는데 싸움을 안 했다는 뜻이고 그냥 거기에 산 위에만 그냥 거주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을 할당 받은 다음에는 싸워야 되거든요. 다 모든 지파가 싸웠어요. 다 싸워가지고 차지하는 건데 할당은 받아놓고 팔짱 끼고 있었다는 거죠. 딱 보니까 저 아래 다 그냥 다 아모리 사람들이야. 이렇게 많아. 여기 있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좁은데 올라갈까? 이렇게 하고 저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저희가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볼 때 오늘 이야기에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된 게 아니라 주신 땅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땅 엉뚱한 데 가서 그 땅 밖으로 나갔으니까 거기 레셈이라는 곳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이 했던 일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이런 지파를 본 적이 없어요. 땅을 차지하고 다 힘들었다고 하고 힘들게 어떻게 하든 막 했다고 하는데 컴플레인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읽어본 거 보면 막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이런 지파는 처음이에요. 여기를 떠나서 어디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은 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저기가 저 아래가 단인데 저 위에 올라가서 여기가 단이야 하고 여기 사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 지파가 했던 일이에요. 한국어로 읽으실 때가 너무 다르시죠? 본문을 읽으실 때. 아니 이게 그런 의미였어?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은 아주 큰 잘못을 한 겁니다.
큰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종합해 보니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단지파가 지금 원래 할당받은 중간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같은 데잖아요. 이렇게 중간 부분이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북한과 해가지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정복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할까요? 아모리 족속. 그들이 가만두지 않죠.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에브라임이라고 보이고 그 위에 므낫세가 저 왼쪽 지도에 보면은 보이고 아래쪽은 지금은 아니지만 유다가 있어요. 베냐민도 걸려 있고 이런 지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를 정복해 줘야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네들 그냥 빠져나갔어. 그 지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단 때문에.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이기적이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 큰 문제인데 그 4개 지파에다가 우리가 쓰는 민폐를 끼치고 올라갔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어때요? 단 저 위쪽에 있는 므낫세하고 그 납달리 지파가 저 위쪽에 있거든요. 그쪽 어디 어정쩡하게 거기다가 또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레셈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면 여기에 땅을 차지할 때에 민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는 정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정복이 끝나가는 오른쪽은 벌써 끝났고 왼쪽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갔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름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같이 싸워. 딴 민족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닌데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는 이 불이익이 무엇일까요? 불똥이 튈 수 있는 거예요. 단이 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었으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 지파들도 그렇지만 올라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있으나 떠나가나 사방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한 지파가 걷는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함은 맞고 둘째로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이 엄청난 불편함과 불안 속에 거하게 만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아무 군데에도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사과하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게 단을 지파라고 지금 보지만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아들이니까 원래는 제일 윗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12아들 중에 이 한 아들 때문에 나머지 11아들이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단만 질책할 것이 아니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요. 땅을 분배받고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너무 많았어요. 전부 다.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또 남의 거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런 거 보였죠. 저희가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11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단을 보면서 단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을 보면서 12지파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인, 주변을 살피지 않고 배려하고 고려하지 않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것을 함께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은 저 모양이었을 뿐이에요. 다 이 모양 이 꼴인데 그 저 모양 저 꼴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 모양 그 꼴 안에 다 똑같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인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한 환경에서 매우 이기적으로 바뀌며 이기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배려를 어떤 많은 경우에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여겨질 때는 그거를 다 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 그걸 저희가 이 단지파의 걸음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단 12지파, 그리고 인류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저의 삶도 여기 보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포기하지 않는 걸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포기가 이런 의미에서 저에게 주어져서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 그 긍정적인 이유의 그 포기를 하지 않는 거,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에 자야 되는,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몇 번 하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좀 자포자기라고 쓰죠. 자포자기.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포기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좀 약간 고귀한 포기에서 저 밑에 있는 포기죠.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걸 위해 정말 끝까지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준비했는데 테스트를 봤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 거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잘 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답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력해가지고 포기로 가지 않는 게 맞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내 건강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희생하면 나는 이걸 아예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포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들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포기냐면요.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왔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차원의 의미의 포기지 저거를 내가 안 해버려. 나에게 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포기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포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고귀한 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인류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한쪽 가슴이 좀 막막하게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왠지 나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나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아놀드라는 분이 썼던 책의 한국어 번역처럼 포기가 없다. 나는 포기를 모른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혹시 그 포기하지 않은 것 중에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게 없나요? 있을걸요? 그것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난 포기하지 않았어라고. 그거는 뭔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당했고 본인은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 포기를 지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은 아닌지요.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 있게 자랑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그걸 자랑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거나 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만두거나 포기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죠.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로. 거기에 너그러워야 되는데 그거에 인색하고 그리고 내가 더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하는 책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대충 빨리빨리 피해 넘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잘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혹시라도 나에게 해가 되거나 하는 문제에 탁탁 발로 차버리면서 포기한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지파가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은 당연히 아랑곳하지 않고요. 다른 지파가 어떻건 관계없이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다 행진해가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 딱 차지하고서 됐어, 이제 여기. 이름 바꿔, 단. 우리 여기야, 이제. 우리 땅이야. 누가 그래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한 일들. 그렇게 막무가내로 안하무인격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포기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포기를 만납니다. 어떤 포기일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포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성경은 그거를 매우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표현들을 갖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포기예요. 포기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번역을 할 때. 근데 그 단어가 그렇게 탐탁지 않았는지 다른 단어로 쓰고 있죠.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라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깊이 박히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잠깐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죠. 하이라이트를. 자신을 버리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영어로 이제 위에 보시면요. gave himself up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원래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해버렸어요.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버렸다는 말이 더 와닿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면 저는 포기했다는 표현이 더 와닿는다고 봐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는데 자신이라고 하는 말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조금도 권한에 부족함이 없어요. 똑같으신 거예요.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특권, 기득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별거 아니죠. 다 어깨에 이렇게 견주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 권한, 기득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벌벌 떱니다. 쉽지 않아요. 잘 해오셨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할 때마다 고민되고 힘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그거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신성 모독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굳이 비교한다면 억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득권을 주시기 위해 그 기득권은 새로운 신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신분을 말합니다. 천국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은 말이니까요. 같은 것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포기하셔서. 오늘 단의 이야기하고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그렇죠? 단이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이야기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약간 더 낮은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저 밑에 있는 저급한 것도 있지만 무조건 책임을 다 회피하는 인간. 그렇죠? 책임 자기에게 아무 잘못 없다. 항상 그렇게 하는 여기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급한 그런 레벨에서 올라와서 중간 레벨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저기 최상의 레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너가 말하는 긍정적인 포기 아니냐?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하여
우리를 새로운 백성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같은 것을 주문하시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들의 십자가라는 거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오해가 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거기다 그런 말을 갖다 붙여요? 그건 당신 실수지.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거기다 십자가를 붙여 고귀하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당하는 고난 그거 아니고 너 왜 교통법규 어겼어? 스탑사인 안 하고 가지고 딱지 띈 거 아니야? 벌금 낸 거. 그게 고난이야? 그게 무슨 십자가야? 근데 십자가가 요즘 많아갖고요. 우리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얻어 터지고 맞는 거 있잖아요. 뺏기는 거.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거. 사람답게 대우 못 받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네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너도 똑같은 거 지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으니 너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포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더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시사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하나만 갖고 왔지만. 그래서 그렇게 볼 때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에서 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팔짱을 딱 끼고서 그들이 끼고서 보면서 포기했던 것처럼 저 밑에 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우 단이 왜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단을 보면서 아차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차 싶어야 되는 거예요. 행여 나도 저러지 않는가라고 잠깐 생각해야 되고요. 그 묵상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포기 절대 안 합니다. 봤더니 자기 거 연결된 거 절대 포기 안 해. 다 누르고 막 짓밟고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양보라는 게 없어. 지는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가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포기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걸음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단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도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가 아까 아놀드라는 사람이 떨어졌을 때 얼굴을 진흙바닥에 쳐박고 있는 상태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상황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여기 이렇게 밟고 있는데 아유 그만하자 이거 때려치자 이거 안 해 나 그만 안 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위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인간의 어떤 일 속에서 본인이 망가뜨린 실수에 대한 것도 본인이 그걸 갖고서 일어나는 것이 인간 승리의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 이 고귀한 그리스도인이 고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포기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저급한 삶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이러니하게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 떠올려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자꾸 번역을 많이 갖고 와서 죄송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쓰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희가 한번 보실까요? 그 중간에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게 우리 성경인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려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무릇이란 말은 요즘에 안 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릇이라고 썼을 때 이해하는 분들이 적어요. 저거는 오늘날로 쓰면 뭐냐면 모두예요. 모두.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아시겠죠? 나는 요즘에 고난이 없는데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크리스천 라이프는 항상 만사형통이던데? 그래요?
큰일 났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아래 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쓰지 않는 성경이지만 이제 번역이 맞아서 좀 더 편안해서 갖고 온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박해라는 말은 십자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걸음인데 거기에는 우리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만나는 거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거고 이상한 말을 듣는 거고 많은 피해를 당하는 거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박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핍박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핍박, 위협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정하는 모두에게.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정했는데 나는 평탄하더라고. 만사형통이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내 삶이더라고요. 돌아봐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요? 아닐걸요? 그 삶에 이럴 수 있겠죠. 저는 그냥 만사형통한데 뭐 굳이 말하자면 나는 포기를 잘하는데 포기를 안 하는데 난 절대 포기 안 해요. 무슨 포기를 해? 내 인생에 포기 없어요. 사람들 주변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옆에 다 그냥 피폐하고 막 가족이고 뭐고 다 그냥. 그리고 크리스찬이에요. 딱 난 크리스찬이고 교회 오면 딱 목사가 되고 딱 목사로서 딱 하면서 그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다 치를 떠는데 나 크리스찬이야. 나는 포기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내 삶을 보니까 그냥 뭐 평탄하더라고 삶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상태. 어떤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 평탄해요? 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이 어떤지를 봐야죠. 내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떠나니까. 아유, 네가 그리스도이냐? 너나 해, 그리스도인. 나 안 해. 나 떠나니까. 옆에 사람이 없죠? 아유, 평탄해, 그냥 다. 뭐 장애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엉터리죠. 그렇죠? 저희가 이 부분을 거기서 살펴야 돼요. 마치 단처럼 있잖아요. 야, 이게 땅이냐? 저기 밑에 모여있는 거 봐. 이게 땅이야? 가자! 하고 그냥 가. 옆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여쭤보고 저희 그래도 여호수아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야, 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망가지건 저기가 어떻게 망가지건 그냥 가는 거예요. 혹시 어쩌면 저희가 그렇게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옆에 있고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그 아픔, 눈물, 그 피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 빼고 뭐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누가 제대로 알아주는가요? 안 그래요. 우리 다 이야기 못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희생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냥 넘어가. 그냥 괜찮아. 말하자면 길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특별히 좋으신 분들, 마음 심성이 좋으신 분들 그러잖아요. 굳이 안 말하시려고 하고 힘든 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걸었고 자기도. 그리고 뒤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 삶이 어떤지 봐봐. 너 밖에 있어 없어? 어려운 거 있어 없어? 너 그리스도인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불이익 있어 없어? 진짜 많은데요? 너 진짜 훌륭하다. 거기 계속 있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수식어가 뒤에 이렇게 붙겠죠. 원래 대화를 한다면 이 말씀 다음에 대화가 있다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일로 와봐. 너 이상해. 앉아봐 여기. 너 어떻게 살고 있어? 말해봐. 내용 좀 말해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셨지만요. 포기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에서.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구역 예배 때 부르실 찬송이에요. 찬송가가 아니라서 구역팀에 넣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요엘에게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이거 기억하시죠? 이 찬송 이제 구역 예배 때 부르실 건데, 그 찬송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는데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그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막 가고 저 단처럼 막 저기 위로 올라갈 때 가슴을 부여잡으세요. 아파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너져도, 내가 형편없어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로마서 8장 38, 39절이죠.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담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은 어떤 위치,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디 가고 있고 포기라는 문제에서 나는 어떤 부분들에 용납하고 있으며 용납하지 않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는 송두리째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 보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였네? 만약에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거였다면 그래, 그건 내가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왜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주문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못한다고 계속 아우성치는데 계속 격려하시니까요. 붙잡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니까요. 이번 한 주로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린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또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건 곰곰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섭시다. 우리를 위해 그 걸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합시다. 도와달라고. 나는 연약해서 못한다고. 계속 붙잡아 달라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